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기대를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좋은 것을 기대했는데 어려움이 닥치고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실망하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전에 제가 아는 어떤 형제의 누나는 새벽 기도를 다녀오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수개월간 병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 누나에게는 2-3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그 누나의 사고로 인해서 온 가족이 고생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의 한 교회가 필리핀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 교회 창립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방문하러 간 교회 목사님과 이 장로님이 현지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목숨을 잃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상하는 일이 벗어나는 재난과 사고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면서 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오랫동안 기다리며 많은 어려움과 위기들을 겪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게 되고 안정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동안은 불안정하고 고난이 많았지만 이제 편안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당한 어떤 고난보다도 가장 혹독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낳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의 길을 의심했을 겁니다. 이거 뭐 잘못 들은 거 아닌가? 너무나 당황을 했을 겁니다. 그는 이 문제 때문에 얼마든지 깊은 침체에 빠지고 신앙을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이제야 너가 너의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기를 전에 말씀하셨던 모든 축복을 너에게 다 이루겠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1절 2절을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삭의 이름 앞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하면서 그 독자 또 아들 유일한 아들 그것을 강조를 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자이고 그의 모든 기쁨이고 그의 모든 소망이고 그의 모든 것인 독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지 25년이 지나서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축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이 번제는 가장 일반적인 제사로 짐승을 죽여서 불태워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요구만을 보면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고 무섭고 전에 하셨던 말씀을 그냥 뒤집어 버리는 그런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불안하고 무섭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나도 신앙생활 잘하면 혹시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겁난다.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요구를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나오는데 시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실제로 제물로 받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험으로 이런 요구를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시험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하나는 유혹으로서의 이제 시험이고 다른 하나는 테스트로서의 시험입니다. 이 유혹으로서의 시험은 그 야고보서에 나오는 시험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시험에 넘어져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핑계를 댄다는 겁니다. 나는 죄를 지을 마음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하라고 해서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이 유혹적인 상황을 막아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졌다. 이러면서 이제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무도 유혹을 받도록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유혹에 빠져 죄를 짓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른 하나의 시험은 테스트로서의 시험입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모의고사는 학생들을 절망시키기 위해서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시험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한 점을 발견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모의고사를 치른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시험이 테스트하는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떤지 드러내고 더 많은 축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고생시키고 골탕 먹이고 비참하게 멸망하도록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 본인이 이것을 시험으로 모르고 현실로 느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험으로 지금 이걸 요구를 하는데 아브라함은 이걸 현실로, 시험으로 생각 안 하고 현실로 이제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시험을 하십니다. 작은 일로 시험을 한 것이 아니라 크고 중요한 것을 건드려요. 작은 거면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닐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거, 아끼는 거, 그걸 이제 건드립니다. 각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긴 게 다릅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외모나 학교 성적이나 친구 관계가 중요하고, 청년들에게는 진로나 취업 문제가 중요하고, 장년들에게는 주택 문제나 노후 계획이나 본인과 부모님의 건강 문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시험하십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보다 이것들을 더 사랑하는지,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는지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오는 모든 어려움들은 시험입니다. 망하고 비참해지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의 실상을 드러내서 겸손해지고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 모든 어려움은 시험이에요, 시험.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믿음이 어떠한가 드러나게 해서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시험을 하신 겁니다. 다음은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으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시험인지 몰라요. 그날 밤 아브라함은 한잠도 자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복잡한 생각과 탄식으로 뜬 눈으로 세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요구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 4절을 우리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가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이 번제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산으로 떠납니다. 여기 제3일이라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 일행이 이제 가야 할 그 거리가 3일이나 되는 그런 거리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결정하고 이삭을 이제 그 당일날이나 다음날 번제로 드리는 것이라면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그날에 이렇게 드리거나 그 다음날 이렇게 이삭을 이제 번제로 드리는 거라면 그냥 빨리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되니까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일이나 걸어서 가야 하니까 그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은 3일간 계속되는 거예요. 또 3일간 오만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3일 길을 걸어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살리기 위해서 그를 데리고 멀리 도망갈 생각도 했을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자기 생각과 욕심과 자기 판단대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 신앙을 버리고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3일 동안 충분히 그런 시간의 여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원해서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3일간의 온갖 생각을 다 해요. 다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아브라함이 자원해서 순종해서 딱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계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편하고 쉬운 길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충분히 시간을 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욕심으로 편한 길로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원해서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브라함 일행이 3일 길을 걸어서 하나님 말씀하신 산에 도착합니다. 아브라함은 두 종들에게 나귀와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나와 이삭이 산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돌아오겠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나귀가 싣고 온 그 번제로 쓸 나무를 이삭의 어깨에 매게 하고, 이 아브라함은 한 손에 칼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불을 들고 두 사람이 함께 산으로 오릅니다. 두 사람은 서로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침묵 가운데 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침묵을 깨며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7절, 8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산에 오르면서 이상한 거예요. 이 번제로 쓸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이 없습니다. 이삭은 순진하게 어린 양이 왜 없는지 묻습니다. 이삭은 아무것도 모르고 호기심으로 묻는 겁니다. 자기가 번제로 드려질 것이라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말을 듣고 속이 미어지는 고통을 느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꾹 참고 있었는데 이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눈물이 한순간에 터뜨려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 순간 아브라함이 이삭을 끌어안고 주저앉아 통곡을 하면서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멀리 도망치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장 심하게 요동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순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단단히 잡아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있는 겁니다. 이삭은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산 위로 계속 올라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산 위에 다 올라가자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릴 준비를 합니다. 9절,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 당시 이삭의 나이는 번제를 짊어질 정도니까 아마 10대 청소년으로 여겨집니다. 아브라함은 늙어서 힘이 없었기 때문에 10대인 이 이삭이 이제 협조를 하지 않으면 이 이삭을 결박해서 묶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할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이 자기를 번제로 드리려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순종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했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전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번제나무를 다 쌓아놓은 후에 이삭을 결박하고 10절 끝에 보면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칼을 빼서 이삭을 찌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실제로 독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찌르려고 합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너무 급해졌습니다.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렀다는 것은 긴박감을 나타냅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두 번씩이나 아주 급하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급하게 서두르고 계신 것을 하나님이 너무 급하게 서두르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막 서둘러서 막 이렇게 누굴 부르고 하신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유일할 정도로 굉장히 급하게 긴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너무 급해지십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를 염려하지 않고 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은 서두르면서 우리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제일 좋은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염려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들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먼저 구하지 않고 그걸 이렇게 놔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 급해지는 건 하나님이야. 아니, 너 먹고 사는 거, 너 질병의 문제, 이런 지금 급한 문제 이런 거 놔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급해집니다. 제일 좋은 신앙이 그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필요나 어떤 이런 것보다도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급해져요. 아니, 너의 필요와 지금 어려움을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서서 우리의 필요와 어려움을 책임지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후에 하는 말이 뭡니까? 12절을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아브라함을 신뢰할 수 없었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믿음이 좋은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드리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줄 아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 이삭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가져가셔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줄 그걸 알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이삭을 줘서 네가 굉장히 기뻐하는데 내가 그 이삭을 다시 빼앗아 가도 너는 나를 계속 사랑할 거냐, 그걸 이제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욥기에 보면 이 사단이 욥을 참소하는 것이 나옵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욥에게 대해서 이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재산과 많은 자녀들을 주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만약 욥의 재산과 자녀들을 싹 빼앗아 가면 아마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그렇게 사단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그의 재산과 그의 자녀들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맡깁니다. 그런데 욥은 모든 재산과 자녀를 다 잃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재산과 많은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을 했던 겁니다. 만약 많은 재산 때문에 또 뭐 아주 멋있는 자녀들, 예쁜 딸들을 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했다면 그게 없어졌을 때 바로 신앙을 떠나죠. 하나님께 저주를 했을 겁니다. 근데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소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선물들이 없어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합니다. 우리에게 이삭 독자, 이삭처럼 그렇게 아주 중요한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그걸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그거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지 그걸 알고 싶어하십니다. 우리가 선물들과 이 하나님 중에서 어느 걸 더 이렇게 사랑하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끼고 중요한 것을 가져가셨을 때 우리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져가시는 정도가 아니더라도 좀 건드릴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걸 보면 내가 이 선물 중에서 하나님 중에서 어느 걸 더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 드러나죠. 청소년들에게는 뭐 학교 성적이나 뭐 청년들에게는 뭐 결혼 문제나 장년들에게는 경제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일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고난 가운데 전혀 기도한 대로 안 되고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 그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 믿음, 그게 진짜 그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찌르려고 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막았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는 것과 같죠. 이렇게 안 막았으면 찔렀을 거예요. 이렇게 찔르려고 했던 그 자체가 이미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3절 14절을 보면 우리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중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펴 이제 보는데 조금 떨어진 곳에 수풀 속에 뿔이 걸린 순양이 이제 보이는 겁니다. 이 순양이 언제 이곳에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이삭을 번제로 이렇게 드리려고 할 때,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때 갑자기 이 순양이 이곳에 온 것입니까? 아니면 그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올 때 이곳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산에 오르기 전에, 아브라함이 산에 오르기 전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그때 네가 순종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순양을 준비해 놓겠다. 이러면서 갑자기 그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제 번제로 드리려고 산에 올라올 때 이미 하나님께서 순양을 그곳에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을 빼앗을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는 하셨지만 다 답을 준비해 놓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다 준비해 놓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런 요구를 하면서 답을 다 준비해 놨어요. 피할 길을 다 준비해 놓고 이런 요구를 이제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수풀에 걸린 순양을 번제로 드리고 나서 그 산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아끼는 거, 가장 아끼는 거, 그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맡길 때 하나님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세요. 거기에 대해서 피할 길들, 답을 다 준비해 놓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비참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중한 것을 빼앗으면서 그걸 즐기는 잔인한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막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막 또 힘들 때 내가 막 고난당하고 막 고통당하는 걸 하나님은 좋아하시는가 보다 하는,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걸 막 잔인하게 위에서 보면서 막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즐기시고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우리가 비참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순종을 하려고 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하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릴 뻔한 거 그걸 이렇게 다시 되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훨씬 좋은 거, 훨씬 큰 거, 풍성하게 그걸 준비하시고 그걸 다 쏟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릅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는 말은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맹세를 한다는 말입니다. 나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 나의 이름, 나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겠고, 아브라함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얻는다는 거예요. 모든 원수를 다 이긴다는 겁니다. 너의 자손이 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고, 그리고 모든 원수를 물리치게 할 때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를, 이렇게 할 걸 맹세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모든 약속을 다 이루겠다는 그 맹세하신 것인데, 이것보다 더 좋고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이 성경에 보면 수많은 축복의 약속들과 응답과 또 승리의 말씀들과 또 하늘나라의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한 약속들이 많은데, 이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이게 실제로 다 이루어진다면 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 축복과 또 승리와 또 은혜의 그런 약속들이 이제 너무나도 많은데, 이게 실제로 다 이루어진다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진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겠습니까? 세상에도 뭐 이런 복들이 있어요. 복들, 세상에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일시적에 잠깐 있는 것들이에요. 잠깐.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 축복과 또 하나님의 어떤 약속들, 말씀들은 은혜들은 영원하죠. 참되죠. 이게 우리에게 다 이루어진다. 내가 이걸 다 이루겠다 하는 맹세를.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맹세를 했는데, 또 우리도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걸 주님께 맡기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맹세를 동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가 우리에게 하시는 맹세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시지 않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안 주신 거, 원래부터 내 건데 하나님이 달라고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이렇게 요구를 이제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고 해도 절대로 부당하거나 지나치지 않습니다. 내가 준 거 다시 이렇게 너가 이렇게 되찾겠다고 하는 건데, 우리에게 뭘 요구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전에 그 성서윤의 어떤 간사하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에게 그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희귀병에 걸려서 이제 7살인가 8살에 죽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애를 장사를 지내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 아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해서 감사하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 7년 동안 이 기쁨을 이렇게 나누고 다시 이제 데려가신 감사. 그런 어떤 극단적인 이제 경우를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거죠. 주님 없었는데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다시 가져가시고, 그게 부당하거나 지나치지 않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했지만 이삭을 번제로 바치게 하지 않았어요. 다시 돌려줬죠. 근데 하나님은 이 독생자,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고 아주 저주와 심판을 그 아들에게 실제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 중에서 무엇을 가져가시거나 요구를 하셔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내 건데요. 왜 내 걸 가져가세요? 내 게 아니에요. 우리 생명도 주님이 다 주신 거죠. 내가 지금 입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소유하는 거, 핸드폰부터 해서 모든 게 내 겁니까? 내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핸드폰 가지고 우리 나왔습니까? 옷 입고 나왔어요? 벌거벗은 이제 핏덩어리로 나온 거죠. 다 하나님 주신 거죠. 뭘 요구해도, 뭘 달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부당하지 않아요. 다 주님 거, 주님이 주신 거 다시 이제 돌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너무 좋아지면 더 많은 거 요구하고 더 막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은혜를 적당히 받아야 돼. 그럴 걱정 하시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와 필요와 구원에 대해서 모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맹세하세요. 맹세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축복의 그 약속하는데 그걸 다 지키겠다. 맹세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까지 축복을 받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축복이 너무 커요. 은혜가 너무 커요. 그래서 나 혼자 받기에는 너무 많아요. 이게 막 넘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축복을 받도록.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많은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게 하겠다. 이 말씀까지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받아서 누리지만 우리의 이 축복과 구원과 은혜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복을 받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를 이제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존귀한 자예요. 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이게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기꺼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럴 때 이제 이런 막 이 복들이 그래서 다른 사람까지 살리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